이사야서 42장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음?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무한이라 이 말은 한계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많잖아요. 예?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조금만 몸을 관리하면 감기 걸리고, 쑤시고, 피곤하고, 예? 금방 자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대요. 능력이 무한하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어,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라는 뜻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여호와 증인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자, 예?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냥 스스로 있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유지가 되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잠도 자주 해야 물도 먹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공기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햇빛도 필요하고 예? 우리가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필요가 없으신 스스로 있으신 분. 음? 그래서 어, 오늘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그러죠.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 말이죠. 이것만 잘 알아도 정말로 큰 은혜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녀도 나름대로 자기가 뻐기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자식도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을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떠나면서부터 인간들은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거예요. 왜 인생이 몸이 아픕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물고기는 죽어요. 나 물속에 요즘 공해가 심하고 말이야. 물 수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나 좀 바깥에 육지로 나와서 살고 싶다 해 가지고 펄딱 뛰어 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그냥 죽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법칙이고 원리야.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요. 나 땅속이 싫어요. 그리고 나도 막 저 사람들처럼 막 돌아다니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나무꾼한테 "나를 좀 뽑아 주세요." 해 가지고 뽑아 달라고 해 가지고 나무가 쑥 빠져 가지고 좋다. 이제 날 살았다. 시원하구만." 그러면서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습니다. 죽어요. 예?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아야 생명이 유지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무는 땅 속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살아야 그 생명이 유지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가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최고로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가지고 예?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길을 몰라. 길을 몰라 가지고 길을 찾아서 불나비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합니다. 여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찾아다니도 어떤 사람은 저 천주교로 가봤다가 어떤 사람은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를 찾아갔다가 어떤 사람은 저 신천지 이만희를 찾아갔다가 어떤 사람은 저 여호와 증인들을 찾아갔다가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시달리고 병들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을 없고 예? 내 마음에 편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이럴까 말이야. 왜 이럴까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응?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예? 내가 여러 가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인생이 그렇게 행복이 없고 힘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하나님 떠나서 불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인생이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마귀에게 딱 붙잡혀. 그게 마귀, 사탄,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있거든.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 끌려다닙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살아봐요. 그런데 행복이 없잖아. 귀신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영적으로 시달려요. 악몽을 꾸고, 가위 늘리고, 그렇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우울증, 조울증,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 사람이 싫어, 무서워. 그러면 홀로 방콕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어요. 뭔지 모르게 막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괴롭고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드는지도 몰라.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도 몰라.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 만나면 돼. 만나는 길을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녀. 돌아다니니까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죽는 순간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서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자꾸만 우리들이 뭐 착하게 살면 될 것 같고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막 이 불우이웃 돕기 하고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우리 인생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나요? 죄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얼마나 생각으로 많이 죄를 짓냐고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끝내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사단의 손에게서 해방이 돼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마음에 딱 모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면 돼요.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네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한 거 들었죠? 그러면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제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인생을 이제까지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더러운 악한 원수마의 귀신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새로운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를 인생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멋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